이 시간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공간에서 저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꽃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예쁘죠. 요즘 꽃들 봄이 돼서 그렇게 길었던 겨울 같던 시간이 언제 끝나나 했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요. 새싹은 돋고요. 또 꽃이 핍니다. 저희들 인생 여정도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 싹이 돋고 봄이 되고 또 울창한 여름을 지나 또 열매 맺는 가을이 오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 삶조차 이렇게 주님께서 늘 함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또 겨울도 있게 하심에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You are not alone.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이 말씀이 마치 제 귀에다가 스피커를 댄 것처럼 어제 하루 종일 제 귀에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You are not alone.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 선포드립니다. 요즘 저희 사도행전 읽고 있죠?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요. 성령행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그 일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육신의 예수님 대신에 이제 영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라도 성령님의 귀 기울이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따라갈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잘 못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먼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들을 구하면서 안간힘을 쓰는데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고 또 너무 힘겹고 버거운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먼저 구할 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길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여 기도하라. 모여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모이사라는 이 단어가 시날리조 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모으셔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모으셔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교회를 세우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우리를 모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여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새기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 역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모였고요. 또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구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같이 굶어도 보고 배고파도 보고 또 힘든 시간도 보고 배도 타고 그런 시간들을 함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자기의 의지를 불살르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달아나 버립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그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사역은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럴 때에만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기다리고 머물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모여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간 그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준 게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다리라 하시니까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걸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삶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고 모습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겠다라는 말씀도 없이 그냥 올라가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일어납니까? 묻자 예수님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모여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간절하게 모여서 몇 날 며칠 기도드렸을 겁니다.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무작정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갑자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호련히 성령님은 오셨어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님은 급하게 갑작스럽게 호련히 오셨습니다. 불처럼 성령이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우리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기억하시나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을 본 것 같이 이렇게 성령님 역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교회로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많이 떨어져 버렸지만 교회는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사역, 성령 이렇게 하면 뭔가 약간 왜곡된 눈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곳도 있지만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모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많이 들어봤는데 레위기 23장, 출애굽 34장에도 구약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첫 번째 추수한 첫 번째 곡식을 모두 모아서 그것을 다 모아 드린 후에 그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약에서. 구약에서는 또는 현대에 와서 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전통교회에서.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이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첫 수확을 올려드리면서 이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속죄를 받았고요.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120명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오순절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의 열매가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첫 수확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 버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속상한 뉴스가 올라왔죠. 대형 교회에서 뭐 장로가 어떻게 해서 사기해가지고 뭐 몇백억이 지금 손해보고 그 뉴스 혹시 보셨나요? 기독교인일까요? 그 사람이? 그가 크리스찬입니까? 마음이 많이 속상해요. 교회 다닌다고? 뭐 설교단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뉴스 내용으로 보면 오랜 시간 교회 안에 새벽 기도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헌금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자신을 신실한 자로 믿게 하고 어마어마해요. 그 피해 규모가. 대형 교회에서 뭐 500억인가 몇백억 사기로 지금 뉴스가 대서특필되고 있죠.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느끼고 우리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예전에 과거에 많이 오해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땅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맨날 뭐 아프리카로 가고 어디로 가고 뭐 이래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자라는 것,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삶, 여러분들이 오늘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내가 사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를 내 안에서 그냥 믿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가진 자들입니다. You are not alone.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습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쳇말로 또 세상 사람들 사람 안 변해. 사람 변하나? 사람 죽어도 안 변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습관들과 태도들이 변한다는 것을 많이 보았고 많이 경험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빛으로 오셔서 나의 어두운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한 사람은 밝고 쾌활해지고 유쾌해집니다. 불안에 떨고 늘 조마조마하면서 두근두근했던 사람은 굉장히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는 태도로 살아가게 돼요. 늘 싸우려고 비판만 하고 그랬던 사람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이 삶에 나타나요. 그런 태도로 변해가게 돼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여전히 예전과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호련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지만 내 안에 그 생명력으로 일하시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또 많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수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둡고 죄된 것들을 내어드리고 또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해요.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성령이 임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열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여 기다리라는 말씀을 믿고 모여 기다린 자들에게 신이 오신 성령님. 이제 저희들도 모여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바쁘고 어지러운 삶 속에서
성령님을 잊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누리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버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잊었다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제가 주님을 구하며 바라나이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구원자 되시며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